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사역자로 파송을 받고 기도할 때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였다 하는데, 그건 사회 보시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옛날에 우리 선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개척교회라 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언젠가 나한테도 대표 기도를 한번 시키겠다. 몇 명 안 되는데 형제들 빤한데 나도 대표 기도를 할 차례가 한 번은 돌아올 것 같다. 만일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시면 어떻게 하지? 기도를 쉽게 한번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무개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으니까 눈 감는 사이에 이제 기도문을 꺼내가지고 쫙 읽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 때 싹 집어넣으면 형제 자매들이, 야, 교회도 안 다녀본 형제님이 세상의 첫 대표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유창하게 은혜롭게 잘하나 그러겠지. 이 개찌가 항상 위험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아무개 형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신 있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는 언제 시켜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 이제 기도문을 딱 꺼냈는데 그때 정전이 돼가 전기가 탁 나가버린 거예요. 하필 그 타임에.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여튼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마쳤대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작은 그래 하는데 나중에는 기도를 익숙하게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또 어떤 형제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자기는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설마니 나 같은 사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무개 형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를 구원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쭉 드리고 오늘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하여튼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또 너무 웃으면 또 시험 들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좀 서툴어도 마음에 있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제 아들 누군지 대충 아시죠? 예. 우리 한솔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빠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안 들어? 네 기도도 듣지.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셔. 내가 이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좀 구원이 애매한 거예요. 야, 만일에 얘가 구원인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구원이 아니고 이론이나 지식이면 어떡하지?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얘 신앙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베이스가 너무 없구나. 죄가 없다는 건 아는데 이 죄를 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 아들 같은 이런 학생들이 좀 교회 안에 있고 또 형제 자매들 중에도 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런 이제 믿음의 근거가 좀 마음에서 부족한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겠다 싶어서 제 마음에 이제 주제를 무신론자를 위한 주제, 죄, 율법, 복음 이런 거 좀 놔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성경의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진짜 이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의 고삐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좀 감각이 왔어요. 어느 날 기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다 그랬잖아. 제가 출애굽기 16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는구나. 근데 이게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고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절 끝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9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어떤 율법적인 관념이 자꾸 작용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 내용의 노래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시죠? 그래, 제가 들으니까 이 녀석 봐라, 제법 신통한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실진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당연히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좀 편해지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사회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잠깐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2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이 신방을 갖다 치고 이제 신방을 가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집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보세요,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방 온 사람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전도지에 나가서 배가 고프면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복음을 전하세요.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막 상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복음을 전하고, 몸이 아프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이것저것 다 그냥 귀찮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우리 선교에 이 사역자 중에 금메달 딴 게 하나 있어요. 부부싸움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제가 옛날에 하여튼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옛날에 참 많이 싸웠는데, 진짜 제가 부부싸움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시험 들었을 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은 우리의 선, 우리의 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조금도 플러스가 안 되고, 내가 악하고 부끄럽고 정말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데 조금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구원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삶도 그래요. 삶도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못한 것,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내 모습, 내 상태, 내 자신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주일날 저녁에 오니까 제 이제 선교학교 동기 형제님이 여기 이제 강남에 있어요.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한 2년 좀 지나가지고 선교학교를 왔어요. 선교학교를 이제 빨리 왔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교를 왔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막 대판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왜 싸웠냐. 이제 제가 이제 선교학교 30기인데 그 형제님이 선교학교 이제 모집 끝나고 8일 뒤에 들어가고,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우리 기수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10일 뒤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밑에 우리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따로 이제 옆방에 이렇게 같이 있고 좀 친하게 지냈죠. 그래. 왜 싸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형제 자매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눈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고 2년 돼가지고 영적 상태를 분별하면 얼마나 잘 분별하겠습니까? 또 뭐 내가 분별하는 눈이 없어도 교회 안에 있고 종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가 막 자꾸 이제 볶으니까 마음이 상해가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 이제 형제님이 오후에 이제 전도 시간인데, 전도 나갈 때 이제 버스 표 딱 2장을 주잖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하고 막 같이 전도 가기도 싫고 혼자 버스를 타고 그냥 정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가라앉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뭐 음료수라도 하나 좀 마셨으면 좋겠다, 어디 물이라도 좀 한 컵 얻어 마시면 좋겠다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 한 컵 얻어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일단 여기서 어디 가서 물 한 컵 얻어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마침 내리니까 그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희 가서 저 포장마차 아줌마한테 미안하지만 좀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가서 이제 물을 한 컵 달라 그러니까 아유 드시라고. 목이 너무 탔는데 물을 이제 한 컵 얻어 마시고 나니까 너무 이제 목이 시원한 거예요. 아유 고맙다고. 근데 보니까 선반에 빨간 성경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부부싸움 한 거는 한 거고 그건 그거고,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신학생인데 성경이 놓여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아줌마 교회 다녀요? 저 구역장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믿음이 좋으신가 보죠. 그래 이제 교제가 돼가지고 이 아줌마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 전도사님이세요? 거기서 굳이 또 아니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 이제 그날 교제를 마치고 포장마차니까 막 김밥에 오뎅에 계란에 막 이 배고픈 시절에 너무 이제 맛있게 얻어먹고, 저기 아줌마 내일 또 한 번 와도 되겠습니까? 내일 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아줌마 구원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학교 때 한 사람 구원 받으면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목사님한테 막 내가 복음을 전해가 한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목사님한테 막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이 아줌마가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은 확실한데 분리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분리하라고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영재 오후에 어디 갈 데 있어요? 아니 특별한 데 없는데요. 나 따라갈래요? 어디? 나 따라가면 떡볶이도 얻어먹고 계란도 얻어먹고 오뎅도 얻어먹고 김밥도 얻어먹고 좋은 데 있다고. 그러냐고. 가자고. 그래 이제 가면서 그 아줌마 이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전도사님 한 분 오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앉아서 아유 그래 뭐 구원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첫 마디가 전도사님 분리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도 막 분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를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저도 분리를 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분리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만 이야기 해달라니까 이제 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영재님이 아줌마 그러면 분리하지 말고 우리 주일은 아줌마 교회 가시고 그 주일 낮에는 가시고 저녁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 들으러 한번 오시라고. 저녁에 한번 가겠다고. 그래 아줌마 이제 오셨어요. 그래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매님입니다.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제를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전도사님 와갖고 막 분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담이 돼가 죽겠다고. 목사님이 자매님 죄 사함은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거야 믿지요. 자매님 그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분리하지 말라고. 그 어려운 걸 자매님이 하려고 하시느냐고. 분리하지 말고. 그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장로님 좀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분리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라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야, 이 머터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분리하라고 사람을 막 못 살게 구는데 누덕 도사님 앞에 오니까 확실히 도사님은 다르시구만. 봐, 도사님은 분리하지 마라 그러잖아. 이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자매님이 하려고 하느냐고. 분리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이 자매님이 완전히 해방을 받고 막 교회 가가지고 냅다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죄 있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후에 쫓겨나고 말았어. 그래서 분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분리하라는 법을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분리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분리하도록 정말 이렇게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는 막 분리하라고 분리해야 된다고. 여러분, 분리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분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서울에 갔어요. 동서울에 가가지고 한 달쯤 됐는데 이제 사역자 이동되고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형제자매들 이제 이름도 잘 아직 익숙치가 않고 이런데 한 모친이 불교를 오래 믿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 글을 잘 못 읽으셔요. 이제 글을 읽을 때 받침은 다 빼고 읽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받침은 거의 이제 빼먹고 이렇게 막 떠듬떠듬 읽으시는 분인데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막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어르신이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모르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볼 때 한 달 이상은 좀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친이 목사님, 우리 영감이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답니다. 우리 영감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근데 한 달밖에 못 산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몸은 힘들어지고 교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좀 어르신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것도 이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일 오후에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그 어르신이 딱 누워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새로 동서울교회 부임해온 이한규 목사입니다. 아유 제가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좀 성경 말씀 조금만 이렇게 드릴 테니까 어르신 조금 힘드시더라도 말씀 조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괜찮겠습니까? 근데 대꾸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어르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엔 전 전문가입니다. 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게 아는데 이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되는데 어르신 조금만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힘드시니까 한 20분 정도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근데 어르신이 뭐 아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좀 어떠세요, 어르신? 아무 대꾸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왔어요. 이제 교제를 마치고 좀 돌아온 뒤에 모친한테 좀 마음의 표현을 하셨는지 반응이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신방 갔다 오시면 교제하고 좀 어땠는지 여러분들 좀 문자로라도 연락을 좀 주시면 좋아요. 교제하고 난데 어떤지 이제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모친이 전화를 좀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제가 한 서너 시간 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 모친님, 어르신 좀 말씀 듣고 좀 마음의 표현을 좀 하셨습니까? 좀 어떠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사님 왔다 간 뒤에
누가 집에까지 목사를 데려오라 그러냐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망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고 왜 감사하냐면, 야, 내가 교제 시작할 때 듣기 싫어요, 가세요. 지옥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때 이 어르신이 꼼짝 안 하고 듣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반응이 없으면 또 갔다 왔는데 막 화를 내고 누가 목사를 집에까지 오라 그랬냐고 막 그러면 사탄은 이분은 안 되겠다. 오늘 괜히 헛걸음했네.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저는 그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마칠 때까지는 어르신이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말씀을 꼼짝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달라스 교회 자매님인데, 이제 친정 아버지가 한 달 정도밖에 이제 못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이제 뵈려고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모친이 이제 문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모친님, 그 부친님 좀 어떠세요? 목사님. 영감이 막 아침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 영감 한번 만나보고 가실랍니까? 그냥 가실랍니까? 지금 한 달밖에 못 사신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좀 전하고 가야죠. 영감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이 봉변 당할까 봐요. 여러분, 암에 누워가지고 암에 걸려가 다 죽어가는 어르신이 제가 이렇게 빼짝 마르기는 해도 봉변을 당하면 제가 무슨 봉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싸우면 암에 걸려가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하고 싸우면 제가 안 이기겠어요. 또 뭐 싸대기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되죠 뭐. 예.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기사대기 한 대 맞으면 감사하겠어요? 막 화가 나겠어요? 안 맞아보셨죠? 예. 저는 한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 기사대기를 한 맞아봤는데 복음 전하다가 기사대기 맞으면요, 그 희한해요. 화가 하나도 안 나. 오가 아니고요. 그거 한번 당해봐요. 야,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있습니까? 감옥 갈 일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래도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예? 막 베드로 옥에 갇히고 이런 간증할 때 그래도 우리도 뭐 요만한 명함이라도 좀 내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매 그 엄마한테 한번 물어 뜯긴 적이 있어요. 하여튼 막 자매 교회 데려온다고 수양관에 와가지고 물어 뜯어 지금 흉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 막 딸을 붙들고 이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말로 하시지. 그러니까 막 제가 팔을 붙들었더니 막 입으로 꽉 물고 놓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뜯겨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뭐 밉거나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진짜 주님은 나를 위해 멸시를 받으시고 그 희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작은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받으신 데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지만 저는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내가 봉변을 당하면 얼마나 당했나. 그래 이제 말씀을 쭉 전하고 왔어요. 이제 부친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모친은 마음이 너무 좋은데 이 부친이 구원을 안 받고 세상을 떠나시면 이 가족들 마음에 두고두고 한이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강팍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으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어떻게 이분에게 교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한 이제 부친인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육체가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또 막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뭐 언제 다 설명해요. 그 뭐 말씀도 이제 뭐 길어야 한 30분, 30분도 듣기 어려운데 몸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니까 나한테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병실에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박 목사님 그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의 복음 전하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막 시간 1분을 아껴 쓰시면서 내가 대통령하고 면담할 시간이 40분인데 합창단 가서 찬송 두고 가면 5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딴 분들 아무도 이제 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 이제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쭉 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이 어르신이 건강하실 때 미국 달라스에 있는 따님한테 몇 번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딱 떠오르면서 요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딸도 이제 여기 한국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매님이 아버지한테 간절히 이야기를 했더라고. 아버지가 이 구원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아버지를 위해서 말고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병원에서 아버지는 한 달 이상 넘길 수가 없답니다. 저는 이제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내일 비행기표 예약을 내가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못 봅니다. 아버지, 딸 소원 들어주시는 셈 치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제발 좀 구원 받아주시고 가세요.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만 엄마하고 저는 아버지 영혼 때문에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 마음에 있는 한을 좀 풀어주시고 가시고 제 마음에 소원 좀 들어주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르신 구원 받으십시오, 어르신 마음 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 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그렇게 하시라고. 딸이 이야기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의사가 선생님은 폐암인데 내가 볼 때 길면 한 달입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딱 내렸어요. 이분 마음이 확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모친한테 들었는데 어르신 건강하실 때 미국에 있는 그 따님 집에 몇 번 다녀오셨다면서요.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을 가고 싶고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비자를 못 받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설령 내가 도둑놈이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으면, 비자만 받으면 누구든지 미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정부로부터 입국 비자만 받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미국 비자는 여권에 딱 붙여주지만 하늘나라 비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죄를 사함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비자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니? 그 이야기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복음을 한 20분 쭉 전했어요. 의사가 어르신 길어도 한 달 넘기기 어렵습니다. 딸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이제 팍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에 사망이 오니까 이 부친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막 모친님도 너무 기뻐하고 달라서 딸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나가지고 어르신이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성교학교 동기 그 형제님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형제님이 포장마차 하는 그 아줌마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아예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정돈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막 정처 없이 갔는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부부싸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부부싸움 해도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복음을 전하고 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제 복음 전할 때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간절하고 마음이 정돈이 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물론 마음이 정돈돼가 복음 전해도 좋아요. 근데 마음이 정돈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저는 구원을 받고도 늘 은혜의 입을 조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조건을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신령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가 영적이어야 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니까, 조금 배우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내 속에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정말 진리고 진짜 위대한 과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좀 시간이 됐으면 또 성경의 예언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내일은 또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해야 되고. 자, PPT 1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어제 이제 1번 전체를 다 띄워주세요. 어제 전한 말씀의 모든 이제 요지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물질의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결국 성경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 막 다양한 분야를 몰라도 이 지구에 관해서 기록된 간단한 사실들만 몇 가지를 알아도 진짜 성경은, 어제 제가 빙산에 대한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물을 무더기 같이 쌓아가지고 이제 물을 쌓아두셨다, 그 이야기 했죠. 예. 우리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는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과학적인 진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사실 이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자기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육체, 이건 내가 아니고 이건 껍데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그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이제 사람의 육체를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매일 2%가 없어지고 2% 정도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조 개 중에 2%가 없어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매일 2%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루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가 죽고 몇 개가 새로 나요. 하루로 치면은 3,300억 개. 3,300억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1초당 380만 개씩.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한 1년에서 늦어도 2년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나는 2년 전에 내가 아니에요. 2년 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이 재료들은 다 없어졌고 새로운 세포로 다 대체가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2년 전에 이한규가 아니에요. 왜? 2년 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재료는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보고 저 사람 누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2년 전에도 저를 이한규라고 불렀고 지금도 저를 이한규라고 불러요. 그러면 육체는 분명히 2년 전에 제가 아닌데 2년 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는 다 없어졌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됐는데, 나는 2년 전에 내가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이한규라고 부르느냐? 그건 변하는 육체 속에 변하지 않는 이 의식의 세계, 정신, 영혼. 여러분, 육체의 세포는 변해도 우리의 기억, 지식, 추억, 정신세계, 이건 그대로 있죠.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 껍데기 육체가 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제 영혼을 담는 케이스고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장한 사람들을 보고 아따 그 양반 몸집 좋더라 그러죠. 몸집, 이 몸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 육체는 이 영혼이 거하는 집이고 이 집에 거하는 주인이 영혼인데,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이 사는 집인데, 이거는 우리 육체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인데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 같이 섞어 놓습니까? 반드시 격리를 시킵니까? 예, 병에 감염된 사람과 건강한 사람 반드시 격리를 시키죠. 자, 더러운 옷하고 깨끗하게 세탁을 한 옷하고 같은 통에 담아둡니까? 반드시 분리를 시킵니까? 분리를 시키죠. 예, 여러분, 음식을 깨끗한 음식, 상한 음식 한 그릇에 안 담죠. 반드시 분리를 시킵니다. 자, 이사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요긴한 물건들하고 버릴 물건하고 구분하죠. 가져갈까 하고 버릴까 하고 구분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과 의인을 반드시 나눕니다. 자, 제가 첫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요즘 이 한자도 이제 한자를 만든 이 고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한자에 굉장히 성경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이제 반드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자, PPT 6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 심판이라는 요 한자를 풀어보면요, 요 심은 살필 심자예요. 근데 살피는데 그냥 살피는 게 아니고 상세하게 살핀다.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살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심은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 말인데, 요걸 이제 글자를 뜯어보면 집가자의 머리 부분이 있죠. 그 집가자의 머리라고 요걸 간머리라고 해요. 왼쪽에 보면 이제 글자가 크게 확대되는데 집가자 머리, 요 청색 부분이 있죠. 그 집가자의 머리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분별할 변자가 있어요. 요 분별할 변자는 손톱조자 밑에 나무목자가 이제 결합된 건데, 요 이제 손톱조자는 요 손목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획은 이제 손목을 가리킨 거고, 밑에 세 개가 있는 손가락 세 개가 나온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 동물의 모양을, 이제 동물의 발톱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여러분, 동물이 지나간 그 발자국을 보면 개가 지나갔나, 토끼가 지나갔나, 소가 지나갔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별할 변자예요. 그래서 동물이 지나간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분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분별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밭전자가 있는데, 이 밭전자는 보통 밭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동물의 발바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제 심은 살필 심자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판자가 아주 재미있어요. 요 판자는 요 왼쪽은 절반 반자입니다. 절반 반이고 오른쪽은 칼도자예요. 칼로 중간을 딱 쪼개서 양쪽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건 뭐냐? 심은 살필 심자라고 했죠. 자세하게 살펴서 양쪽으로 딱 나눈다. 여러분, 일도 양단하는 말 있죠. 한 칼에 두 쪽으로 딱 갈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이제 심판의 원래 의미는 법관이 법정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를 그냥 가운데를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나누듯이 이제 잘잘못을 가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누구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 하고 죄는 없다 하는데, 뭐 신앙이 잘 안 되고 자기가 잘 안 버려지고 또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복음을 들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진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마음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생명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하도 교회에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님들께서 너무 귀하셔가지고 요즘은 이 의인들이 막 마음을 꺾고 구원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이제 겨우 받으니까 이 복음이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 오르려면 먼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지옥 문 앞에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복음이 귀하고 복음을 지켜온 종들이 귀하고 복음을 섬기는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데, 자기를 모르고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심상이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 내용에 들어보면 평안할 때 노래는 심상해도, 거기 심상해도 있죠.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대.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지옥을 생각하니까, 야, 이 성경대로라면 죄 사함을 못 받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받는다는데, 저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보내달라고 하기는 염치가 좀 없더라고요. 천국도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나같이 부끄럽게 사는 인간이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기는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죄가 많고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그 무서운 지옥에만 좀 안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천국 간다는 기쁨이나 막 소망이 확 밀려오는 게 아니고, 이야, 지옥에서 벗어났다. 나 이제 지옥 면했다. 물론 뭐 지옥 안 가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기쁨보다도 막 지옥 안 가는 그 감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뭐 법은 아닌데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지만 만일에 가능하면 이 죄와 심판을 한번 깊이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위험성을 마음에서 한번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어려우면 어떻고, 복음 전하다가 좀 뭐 욕 좀 얻으면 어떻고, 한 대 좀 맞으면 어떠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좀 심각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 이제 죄에 대한 교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걸 믿는다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했고 영원히 사한 걸 믿는데 그렇지만 하면서 또 토를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믿는데 믿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 믿는데 하고 또 토를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래도 또 회개하고 고백해야지. 물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백도 해야 되고 회개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뭐 회개를 안 한다 하더라,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더라.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기보다도 그 죄사함은 좀 놔두고 죄가 뭐냐고,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그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인데 우리 선교에 어떤 목사님 모친님이,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대구 대전도 집회할 때 목사님 우리 딸이 그 장로교 목사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내 사위가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이단이라고 10년 동안 딸이 친정에 안 옵니다. 오늘 사위가 어디 가고 딸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목사님 가서 교제 한번 해달라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 피아노 학원의 직원이 아마 그 이제 모친님 사위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여기 왜 왔느냐고. 아니 나는 모친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 당신 아내 되는 사람하고 좀 말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 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아니 내가 나가지 뭐 여기 살겠느냐고. 간다고. 그래가 막 당장 안 나가면 가만 안 둔다 그래가. 아니 좀 오시라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 이분이 막 헐크처럼 완전 막 흘레불떡해 왔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 의인이라고 하냐고. 어디 교만하게 말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의인이냐고 물으면 그거 설명해 줄 줄 알고 저는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 말씀 앞뒤에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그 말씀 어디서 찾아봐요. 왜 의인이냐 이걸 풀어준 게 아니고 찾아보라고 어디 있냐고. 이분이 목사인데 복음서를 막 뒤적이는 거예요. 복음서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는 복음서에는 바울이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바울이 없어요. 막 복음서에 찾는 거예요. 제가 옆에 좀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 목사가 그 성경도 그래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사복음서에 바울이 없어요. 그래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그거 찾아봐요. 그거 어디 있는지 그거 내가 앞뒤에 그거 설명해 줄 테니까 찾아봐요. 내가 지금 갑자기 와 당황해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아니 복음서에 없다니까요. 그거 없다는데 그거 고집부리네. 거기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설명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그 말씀 어디는 찾아보라 그러면 목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고 이렇게 왔는데 자,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걸 물론 이제 진짜 죄사함 받았으면 모르지만 죄사함 안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 좀 놔두고 죄가 뭐냐고.
죄를 모르고 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올바른 회개가 됩니까? 참된 회개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죄가 뭐냐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 나름대로 막 이야기해요. 뭐 죄는 뭐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 성경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 이제 죄를 설명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뭐 기준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펴놓고,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셔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 베드로가 아마 그날 고기 몇 마리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게 절박했던 것 같다. 뭐 집에 양식 있고 돈 있고 뭐 한나절 내에 고기 잡아도 안 잡히면 아이고 막 오늘 심하게 하자. 뭐 오늘 안 잡으면 뭐 내일 잡지. 그럴 수도 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거 보니까 뭐 애 학비를 마련해야 했든지 아내 병원비가 필요했든지 빚쟁이한테 졸려가 뭐 빚을 갚아야 했든지 어쨌든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에서 그날 뭐라도 좀 잡아야 했던 것 같은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 예수님 너무 놀랍네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네요. 야,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고기를 잘 잡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고기 잡는 게 죄입니까? 베드로가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는 죄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의 못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는지 답변을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당신 죄도 모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가 됐냐? 회개도 안 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냐? 죄도 모르는데. 그럼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당신이 모르면 가르쳐 주지 아는데 내가 왜 가르쳐 줘? 그래 내가 구원 안 받았다 치고 안 받았다 치고는 안 돼. 응? 안 받았으면 가르쳐 주면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하려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저는 답을 잘 안 가르쳐 주고 이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기 전까지 말씀 밖에 있었잖아요.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죄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자, PPT 5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제 죄는 원래 뭘 죄라고 하느냐면 영어로 이제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제 고대에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재 가지고 표적을 향해 활을 쏴요. 그럼 그 표적 끝에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면 그 깃발을 번쩍 들어 올리는데 그 깃발에 SIN 하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죄라는 말의 유래예요. 그 죄는 뭐냐? 표적에서 빗나갔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목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삶 전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길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뜻이지 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 비는 게 아니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자, 35번 한번 띄워주세요. PPT 35번에 보면 34번부터 띄워주세요. 자, 이제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는 말과 헬라어로, 원래 회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는 말은 슈브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회개는 절대 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다, 돌아오다, 다시 돌아오다, 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되돌아가다, 마음의 유턴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 의에게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회개는 from과 to가 분명하게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던 길에서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건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나를 믿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35번. 자, 이건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고쳐 생각한다. 자,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함께, 후에,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말은 마음으로 알다, 이해하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다, 나중에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돌이킨 후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 전향된 마음,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걸 회개라고 가르쳐가지고, 또 회개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죄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진짜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어떤 죄는 회개 기도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억에서 잊어지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죄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도,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덤까지 가슴에 묻어두고 자기만 안고 가는 그런 죄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제가 집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 죄가 뭡니까? 그건 공개하는 게 아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요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 마음 뚜껑을 열어가지고 자기 내면을 더듬어 보면요, 다 그런 게 몇 개씩 있어요. 근데 만일에 진짜 회개해서 죄가 사해진다면, 내가 회개하고 난 뒤에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간절히 회개를 했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건 우리 양심이 뭘 증거해주고 있냐? 회개 기도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내 양심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 강남에를 왔어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대표 기도 누가 한 사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랑 신부하고 전혀 상관이,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데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걸 기도를 했죠. 근데 며칠 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 결혼식 때 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실수한 거 압니까? 아, 내 기도할 때 뭐 실수했습니까? 무슨 실수했죠? 아, 누가 이야기 안 해줍니까? 못 들었는데요. 그때 우리 브라질에 선교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고 이제 조사를 좀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까이 겪어본, 같이 지내본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가 이제 그 선교사님 언제 구원받고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루 종일 쓰는데 같이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조사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에 왔는데, 제가 결혼식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장례식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저 이한규 목사 어제 막 조사 쓴다고 조사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시키니까 지금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했구나. 참 제가, 그러고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부지 중에 범하여도 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아셔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에 보면요, 알고 지은 죄만 벌 받는 게 아니고 모르고 지어도요 그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4장이지 싶은데, 사장이 아닌 것 같으네. 오랜만에 찾으니까 성경을 잘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4장인가 5장에 어디 보면은 4장이네요. 4장 맞네. 22절. 아니 4장이 아니고 22절이 아니고, 예? 5장 17절요? 맞네요. 여러분,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부지 중에 범했는데도 제가 막 그 가족들에게 큰 신뢰를 한 거죠. 제가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고 막, 이거 이미 결혼식을 다 했는데 수습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지? 근데 진짜 이 신랑 신부 혼주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저 이한규 목사 오늘 제정신이 아닌데 아마 뭔 착각을 해 저래 해도 마음은 결혼식인데 저 말 실수를 했다, 이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짓는 죄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이제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를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머니 굉장히 애를 많이 이제 속을 썩였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저를 이제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그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 막 할머니 등에 엎혀가지고 막 안 떨어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이제 한참 지났는데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그런 적도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다 기억도 못해요. 마르틴 루터가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성사를 했어요. 근데 루터는 죄를 한번 고백하기 시작하면 6시간씩 했어요. 6시간씩. 그 루터는 막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대로 하나도, 이제 루터는 제일 중요한 이제 얼마나 죄를 빠짐없이 다 고백하느냐. 왜냐하면 혹시 빠뜨리면 그 빠뜨린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그러나 루터가 한번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6시간씩 고백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신부님 앞에 죄를 쫙 고백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까 기억이 안 나가 또 빠뜨린 죄가 또 있네. 그래서 또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다시 고백성사하러 왔습니다. 신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사람아, 죄를 6시간 동안이나 고백해놓고 무슨 죄를 또 고백한단 말이야? 부모를 죽였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런 큰 죄나 고백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루터가 집으로, 이거 루터의 책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루터가 돌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를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내가 지은 죄를 빠짐없이 고백한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걸 깨닫고 나에게서 회개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신앙을 해보면요, 죄를 다 고백한다, 자기가 지은 죄 다 회개한다, 거짓말이에요. 기억도 못해요. 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뭐 회개를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회개. 자, 죄라는 건 말씀에서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자, 하나님이 가진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준이 같은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줄로,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줄로.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는 나 하나님에게만 있어. 너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선하다면 선한 줄로, 내가 악하다면 악한 줄로 나를 믿어. 나를 떠나 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지 마라. 나하고 다른 기준을 갖지 마라. 나를 떠나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한솔이가 IT에서 왔어요. 처가가 양평인데 애들 데리고 양평에 갔대요. 그래 애들이 이제 IT에서 왔는데 요놈들이 막 IT에서 그 날씨도 덥고 하니까 올 때 새카맣게 타가지고 꾀죄죄 해가지고 왔어요. 한솔이는 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많이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그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손자 손녀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손녀를 안고 하루 종일 있어도 팔이 안 아파요.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이놈들이 IT에 들어갔다 이제 왔는데 자기 외갓집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인사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디 갔지 보니까 이 개밥 그릇에다 개밥을 막 쌀밥하고 이제 고기하고 담아놨는데, IT에서 이제 막 고기 못 보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막 개밥 그릇에 막 고기하고 쌀밥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막 손으로 주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자, 얘들은 아니 이 맛있는 쌀밥에 이 고기가 이랬는데 이걸 왜 못 먹게 해? 자기가 볼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영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우리 원주교회 오면서, 목사님 우리 원주교회 영월교회에 우리 형제님이 다슬기를 잡는데 다슬기를 좀 잡아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는데 애들이 좀 빼짝 말라가 이제 있으니까 그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쨌든 좀 잘 먹여가지고 어릴 때 놈들 좀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슬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제 손녀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아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야.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감기도 안 걸리고 이런 걸 많이 먹어야 튼튼해. 할아버지는 이런 걸 많이 먹어 할아버지는 튼튼하단 말이야. 자,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 먹어봐. 근데 할아버지가 먹으라 하면 믿고 먹으면 되는데 젓가락을 딱 집어가 주니까 이 녀석이 벌써 걸러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지 판단이 있어가 빤히 쳐다보면서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먹여야 되겠다 싶은데 안 먹어가지고 제가 막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할아버지 진짜 맛있네. 야, 또 하나 더 먹어야지. 너 안 먹으면 할아버지 다 먹는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맛있다고 지가 안 먹으면 할아버지 다 먹어버린다, 다 먹는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쉬움도 약간은 있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이상해. 할아버지가 뭔가 바람 잡는 것 같아. 잘 안 먹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를 먹였어요. 하나 먹고 나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가 볼 때는 얘는 입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몸을 중심으로 이걸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그 지가 볼 때는 다스리기가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지가 볼 때는 개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참된 지혜, 참된 선악의 기준은 나한테 있어. 나를 떠나면 네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몰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나를 떠나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나하고 다른 기준을 갖지 말라. 네 판단을 믿지 마라. 네 자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행하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진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와 종의 음성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나면 이제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말씀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데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율법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자, PPT 27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겠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뭘까? 여러분,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자, 이거 뭐냐 하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바늘 끝 사진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바늘이 뾰족하죠? 근데 배율이 아주 큰 전자현미경으로 바늘 끝을 찍었는데 바늘 끝이 배율이 큰 걸로 찍으니까 뾰족한 게 아니고 뭉텅해요. 그리고 옆에 노란 바풀떼기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죠? 저게 뭐겠습니까? 세균이에요, 세균. 우리가 볼 때 바늘에 세균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이 확대시켜가지고 찍어보니까 바늘 끝에 세균이 여러분 막 덩어리로 붙어 있죠? 바늘 끝에 저 정도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 막 눈곱에 손톱 밑에는 저 덩어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 세균 덩어리가 우글우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자주 씻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확대경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서 죄를 확대시켜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죄를 깊이 깨달으면 마음은 낮아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아까 로마서를 읽었는데,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는데 성경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고 또 죄가 덜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도 마음은 어떤 세계에 가 있느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려 함이겠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덜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겠지. 그리고 죄가 덜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겠지. 죄를 많이 지으면, 죄가 많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지 않을 거야. 근데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사람들 앞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는데 당신은 실제로 마음이 어떤 쪽에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확대경이에요. 바늘 끝에 세균이 많이 있는데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대를 시켜보니까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죠. 내가 볼 때 깨끗해 보이는데 세균이 너무 많은 것처럼 정확하게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자, 율법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은 이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한 가지를 딱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70점, 80점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 앞에서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100점짜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겼을 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은 끝났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돌이켜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했을 때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제대로 한번 지켜봐야지. 해보면 또 안 돼요. 이번 달은 실패했고 다음 달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해보면 또 안 돼요. 원래는 안 되고 새해가 돌아오면 여러분도 새해 올 때마다 결심 많이 해봤죠? 결심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내가 빵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100점이 되려고 애를 쓰고 100점 고지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지 빵점 자리에 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빵점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면 이미 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냐? 율법 다 지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전혀 못 지킵니까? 그건 아니죠.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100점도 아니고 빵점도 아니고 자기식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 주시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정확하게 자기를 세워보면 빵점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빵점이 돼야 선한 것이 없고 옳은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주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은혜와 긍휼을 의인한 쪽으로 우리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회개라는 거죠. 오늘 제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율법 이야기 요 정도 하고 내일은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그런 부분에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아래 가두어서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잘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걸 감사하고 또 당신의 종이 남미 또 미국 휴스턴 CLF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정 속에 있는데 종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복음의 일들 속에 성령이 힘있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